코로나19로 인해서 집 안에서 활동하는 시간, 생활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뭘 해야 될까? 그 사회적 현상들을 보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TV의 예능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집에 앉아서 트로트 노래를 듣기도 하고요. 또 집에서 요리를 하는데 요리 선생님이 나와서 요리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 밖에 나가서 뛰놀지를 못하니까 대신 밖에서 스포츠를 하는 스포츠 선수들의 모습들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 이렇게 골라보면서 흥미있게 보고 있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런 거죠. 세계 최고의 스포츠 선수들이 뭉쳤습니다. 태권도 선수가 세계 최고고요. 활을 쏘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있고요. 공을 던지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있고요. 또 배드민턴, 테니스를 치는 세계 최고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자기 종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차는 겁니다. 축구공. 그러니까 잘 찰 리가 없지요. 서로 그들이 뭉쳐갖고 공을 막 차대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그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냥 헛발질 하는 게 재미있고 그냥 헐떡헐떡하는 게 재미있고 거기다가 또 시합을 벌입니다. 동네 축구하는 아저씨들 데려다 놓고 시합을 붙이는데 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지는 겁니다. 세계 최고 선수들이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재밌어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근데 그들이 계속 일어나서 달립니다. 그들이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서 달립니다. 그들이 골을 먹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결국 한 경기 이기게 되지요. 그들과 함께 경기를 치루었던 상대방 선수들이 손을 이루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역시 최고다. 역시 최고다. 그러면서 그들이 감탄 어린 소리를 하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승부욕이 대단해. 승부욕이 대단해. 체력이 강철 체력이에요. 끊임없는 훈련과 잘 정리된 이 몸이 그죠? 여기 굴러도 저기 굴러도 굳건하게 또 쓰러지면 일어나도 계속 달려서 하고 더 중요한 것 지치지 않는 긍정적인 정신이 있어. 역시 세계 최고야 하면서 그들과 함께 경기를 치렀던 모든 아마추어 선수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든든하게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 종목은 아니지만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자기 분야는 아니지만은 그 훈련된 기초가 든든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그들이 최고라고 이야기해 주는 걸 봤습니다. 언뜻 우리의 삶에서 믿음 생활도 그겁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믿음의 기초, 그것이 든든하게 서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비바람 불고 물이 넘쳐 흐르는데 이 집이 넘어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초가 무엇이냐? 반석이냐? 모래 위냐? 여기에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신앙 생활하면서 안에서든 밖에서든 시험이 아니 올 수 없지만은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고
그 시험을 능히 극복하고 어려움을 건너뛰며 신앙의 승리를 하는 그 신앙의 선배와 신앙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뭐 다른 요란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초, 그것이 든든했다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은 뭐 그렇게 요란한 것 없고요. 이거 하나,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함을 받았다. 근데 어느 정도에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100살이 돼서도 믿었다. 그 든든한 믿음, 그 든든한 믿음. 신앙의 인물 가운데 여호수아 장군이, 말이 장군이지 벌벌벌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뭘 보지 말고 오직 내가 네게 명령한 말씀만 듣고 앞으로 쭉 치우치지 말고 나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모세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너와 함께 했고 능히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말씀 갖고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요단강을 점령할 때 그들이 칼로 점령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화살로 점령하지 않았어요. 그 기초가 무엇이냐? 승리할 수 있는 기초. 하나님 말씀 믿고 쫙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5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이게 뭐야?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갈 때에 넘어지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어그러진거리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에서 가장 최우선되는 것이 뭐냐? 말씀의 등, 말씀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삶의 영향력,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삶의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삶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느냐? 가장 기본되는 것. 오늘 구약성경 지혜 문서인 이 잠언, 특히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너의 마음이다. 마음.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도대체 이 마음이 어떻게 중요하길래 이 지혜 문서인 지혜자 이 솔로몬은 마음 이야기를 하는 걸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책을 쫙 찾아보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쓴 이 단어 수를 찾아보니까 무려 1000번이 넘어요. 1000번. 1051번이 나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 그럼 마음과 연관된 것들과 연결되면은 2000번도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 넓이 때마다 다 그게 나오는. 근데 솔로몬은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다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두를 지킬 만한 것 중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으니라 하고
잠언의 지혜자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 마음은 믿음과 같은 겁니다. 사람이 물질 앞에, 사람이 권력 앞에, 사람이 여러 가지 욕심 앞에 이 마음을 버릴 때가 있지요. 이 마음을 포기할 때가 있지요. 이 양심을 버릴 때가 있지요. 양심을 포기할 때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마음을 지켜야 돼. 그것 앞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이 마음 속 안에 자꾸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자꾸 입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입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느냐,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도대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사단이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라. 파수꾼이 지키는 것처럼 지켜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두 번째, 그럼 뭘 갖고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단어 씁니다. 영적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럼 뭘 갖고 지키고 방어하고, 때로는 뭘 갖고 공격하고 승리해야 될까?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켜라. 내 마음속에 담아두라.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내 마음속에 간직한 걸 읊조리라. 기억해내라. 그게 두 번째 가장 기초 훈련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4장을 읽다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기가 막힙니다. 성령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광야로 불러들여 광야로 이끌어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합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볼 때마다 기가 찹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감히, 누구신데 감히 사단이 대적을 합니까? 비방을 합니까? 이 사단, 디아볼로스라는 이 근본 특징, 항상 비방하는 자 아닙니까? 비꼬는 자 아닙니까? 모욕하는 자 아닙니까? 모독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 것이 감히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심지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저 높은 성전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널 받아주실 거다. 해봐라. 둘째 시험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40일 밤낮을 그 광야에서 찬바람, 추운 바람, 뜨거운 바람, 그런 것들을 다 맞으면서 지쳐있는, 음식을 제대로, 칼로리를 제대로 섭취 못해서 거의 힘이 빠진 그 상태에서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훈련에 있어서 사단이 그때 딱 약한 곳을 비방하며 들어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빵덩이 되게 하라.
네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라.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그렇게 사용해라. 네가 갖고 있는 건강을 그렇게 남용해라. 네가 갖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놀라. 세월을 아끼지 말아라. 그런 시험을 쫙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 그 마음 안에 담아뒀던 것을 가지고 지켜나갑니다. 싸워 이겨나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자기를 지켜나갑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마음속에 말씀을 담고 그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겨나가는 기초가 단단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기초 훈련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와고 물이 넘쳐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진 집 아닌 단단히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훈련. 세 번째는 말씀을 담았다면 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버리고 멀리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의 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여러분, 우리 전통적인 속담이나 민속말에 있어서도 그런 게 있어요. 이 말에 씨가 된다고. 그리고 말 잘못하면 뭐래? 복 달아난다고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이게 시편의 지혜자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영성에 있어서도 축복받는 백성 되기 위해서 복받는 백성 되기 위해서 세 번째 기초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버리고 멀리 해야 돼. 숨겨두는 것 아니고 감춰두는 것 아니고 쌓아두는 것 아니고 모른 척하는 거 아니고 뭐예요? 버리고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적극적 훈련입니다. 출애굽기 말씀과 민수기의 말씀을 동시에 이렇게 읽다 보면은 왜 그럴까 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400년 만에 애굽에서 살던, 아니 종살이 하던, 아니 그냥 모욕받으면서 거지 같은 생활을 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쫙 이끌어냅니다. 해방시켜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값을 내서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은혜로, 하나님이 철저히 능력으로, 하나님이 철저히 약속하심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쫙 이끌어내시는데 알몸으로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노예 생활 때 받을 만큼 다 받아야 되는 것들을 다 일무지고 이고지고 나오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 나오는 가운데에 광야 생활을 하네.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젖을 짤 수 없고 추수할 수 없고 우물을 팔 수 없고 가장 어려운 식생활의 문제, 주거 문제가
크게 이슈화될 수밖에 없었을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한 번에.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 큰 바위살을 쪼개면서 먹고도 남을 물들을 쫙쫙 뿜어내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루 먹고 이틀 먹고 3일 먹고, 이게 출애굽기 이야기와 민수기 이야기에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버려야 될 습관, 멀리 해야 될 습관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요, 축복의 자녀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그렇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그들은 한편으로 삐뚤어진, 구부러진 말을 버리지 못하고 멀리하지 못하여 결국 불평하는 습관, 불평하는 기쁨에 가득 찼던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 불평의 사건, 그 불신의 사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는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여전히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만나를.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 바위를 깨버려 생수, 물을 마시게끔 했습니다. 심지어 메추라기의 고기도 질근질근 씹어 먹을 수 있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전히 주시던 거 다 줬어. 만나 주셨죠. 생수도 퍼주셨죠. 고기도 씹어 먹게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 그때의 20세 이상의 장정들, 계수한 그 장정들 가운데에 여호수아 오직 갈렙만 빼고 한 사람도 그 기업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버리고 멀리 해야 되는 훈련,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건 여러분 사단이 갖고 있는 습관입니다. 사단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이걸 가지고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축복받는 백성들이 간단한 훈련입니다.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불평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저의 습관 가운데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저 그냥 끝까지 부르지는 못하지만은 그저 툭 하면 내 입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였죠. 이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그지요? 이거를 뽕짝으로 한번 요새 불러볼까요? 요즘 그게 또 유행이라고 그러네. 이게 그냥 살다가 요즘 들어서는 그냥 뭘 이렇게 하다가 문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흥얼흥얼.
뭐 주여 감사합니다. 뭐 이루지는 못하지만은 그냥 살다가 문득 생각하는 게 차를 타고 뜩 갈 때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왜? 생각해 보니까 아침밥을 먹으면서 야, 내가 이거 혼자 이렇게 떠서 먹는다는 게 너무 감사해. 물 한 컵 딱 벌컥벌컥 먹는데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요. 꿀꺽꿀꺽꿀꺽 잘 넘어가요. 화장실 다녀와서는 막히는 게 없어. 신발을 신는데 뭐 오늘은 어떤 신발을 신을까? 그런 고민도 해. 세상에 이 추운 겨울 물론 좀 춥지만은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까 감사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훈련이 가장 기본 훈련, 감사를 많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둥병 환자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에 그들이 불쌍했었습니다. 아주 그냥 측은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고쳐주십니다. 그들이 뭐 살려달라, 죽여달라, 뭐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요란 떨지도 않았는데 탁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준 결과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깨끗해졌다. 클린, 깨끗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 바라할 게 있어요? 깨끗해졌는데 10명이 다 깨끗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들이 이 깨끗한 몸으로 사회생활, 가정생활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 맞고 직인을 맞아야 되니까 가라. 그들이 다 갑니다.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왜? 하고 싶은 거 빨리 해야지, 먹고 싶은 거 빨리 해야지, 가고 싶은데 빨리 가야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 깨끗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갑자기 방향을 틀며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합니다.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2가지예요. 다른 깨끗함 받은 9명 어디 있느냐? 그 질문과 두 번째에 예수님의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큰 9명과 그 한 사람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또 같은 공통점은 뭐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9명도 깨끗함 받았습니다. 감사 안 했다고 그 깨끗함 취소시킨 거 아닙니다. 그들이 불평했다고,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했다고 만나를 안 먹이고 궁식시킨 거 아닙니다. 다 먹였어요. 여전히 깨끗함 받고 사회생활 하게끔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명에 대해서 찾으시고 유독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깨끗함 받은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믿음이, 너의 감사가 너를 복되게 했구나. 복되게 했구나. 깨끗함 받은 것, 그게 아니고 다 깨끗함 받았어요.
그러나 복된 삶을 살아야지요. 복받는 인생이 돼야지요. 여기서 적극적인 우리의 기초훈련이 뭐냐? 감사를 하라.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라. 이게 아주 탄탄한 신앙의 기초훈련입니다. 마음을 지키는데 뭘 갖고 지켜요? 말씀 갖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사단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사단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분별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기초훈련이에요.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고 이 말씀의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내 머리,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들을 버리고 멀리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갖고 먼저 하느냐? 그게 뭐예요? 감사라는 겁니다. 이 신앙 기초 훈련 가장 기본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습하다 보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하고 싶지만은 이 잠언의 지혜자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입술에 누굴 세워달라고 그럽니까?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축복받는 것 훈련입니다. 은혜 받은 것 여러분 훈련입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2021년도 어떠한 바람과 물이 넘치더라도 그 반석의 기초가 되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 축복받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예배 모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때에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축복의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